오늘은 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겠습니다.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환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도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에 당하게 될 때 탄원서를 써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탄원입니다. 즉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탄원이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 기록한 것이 탄원시입니다. 시편 3편과 4편의 차이는요, 시편 3편은 환난이 오나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반면, 시편 4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4편은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니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하하하 하면서 웃고 다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권기숙 권사님, 제가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기숙 권사님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우리 권기숙 권사님 항상 하하호호 웃고 다니셔요. 우리 권기숙 권사님 얼굴만 보면 권기숙 권사님한테 어려움 하나도 없고 안사에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권사님한테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웃고 다녀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권기숙 권사님 그러시죠? 네. 왜 권기숙 권사님이라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으시겠어요? 왜 고통이 없으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곤란이라는 말, 이것의 뜻은 고통, 곤란이라는 뜻인데 원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요, 좁게 하다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마치 철장 속에 들어가 있는 새처럼 좁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갇혀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에서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일컬으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인인 다윗은 지금 현재 고발을 당한 상태에 있으나 스스로 우러운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수많은 공경과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상기하며 언제나 자신의 환난 가운데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목요일로 이제 석 달 동안 준비했던 수련회가 끝났는데요. 정말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의 멘토이자 영적인 스승인 이제 복된교회 이재정 목사님께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같이 고민하자고 하면서 목사님 식사는 어떻게 해볼까요? 잠깐 기다려. 집사님 여기 이렇게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목사님 이건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익산시 의회 의장님 어떻게 이 문제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 진짜 이 만능 해결사처럼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만능 해결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은요,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고발하고 중상 노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4절 말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저녁 기도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 내 자녀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 내 딸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 내 아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 내 기쁨이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 믿음이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 권기성 권사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막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로 도배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항상 기뻐하라, 뭐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 외우고 계시는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성공이나 고통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PPT를 안 띄우고 애들한테 성경책을 가져와서 직접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졸리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PPT 띄워주지 마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 목소리를 하면 너무 길죠?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복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집 사고 차 사고 성공하고 여러분들 자녀가 성공하고 잘되고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기도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를 왜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들어주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싸워 이기고 그 모든 일에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만 기도하라고 했다고 그게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계속 그 문제만 놓고 중원부원 할 게 아니라 한 번만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의 기도는 무엇이냐? 구원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예배 시간에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중보기도, 그리고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사단의 영을 결박하고 사단이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묶고 있는 그 죄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오히려 사단을 묶어버리고 쫓아내는 그런 대적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구성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마스크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두 손이 묶이고 마스크를 썼는데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시죠. 재간을 풀고 마스크를 벗어야 이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재간이 묶인 상태에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시고 줄줄 흘러내리죠. 사단에게 결박된 영혼들이 이런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인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필요는 하나도 제공해 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일하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너희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페이지 처치라고 하는 책의 저자 신재훈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응답하시는데, 첫째, 상황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둘째, 상황에 변함없이 이기게 하시고, 셋째, 상황 자체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는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상황 자체를 폭풍에게, 바람에게 명령해서 잠잠하게 하심으로 상황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두 번째, 상황의 변화 없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베드로가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폭풍이 멈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심으로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상황을 뛰어넘게 하셨어요. 세 번째, 상황 자체를 사용하시는데요, 바울이 폭풍을 만났을 때 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섬에 표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상황 자체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렇게 상황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거나 상황을 변화시키진 않지만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상황 자체를 사용하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현준 집사님하고 우리 권미옥 집사님은 최근에 자녀들이 고3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시지만, 고3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녀의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죠. 고3 자녀한테 벌벌 떨면서 자기 고3 자녀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고3 학생을 도와주는 부모님처럼. 그것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1절로 넘겨주세요, PPT. 자, 그리고요, 곤란 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곤란이란 무슨 뜻이에요? 곤란, 공고란 무슨 뜻이냐? 좁게 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가야 되는데 새가, 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가야 될 새를 새장 속에 가둔 것처럼, 아니 옴짝달싹 못하게 꽁꽁 묶어둔 것처럼 그렇게 좁게 하는 것이 곤란이고 고통인데, 뒤에 나오는 날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그럽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나의 마음의 지경, 나의 영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을 하지 않는 비시즌 기간에 전지훈련을 가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해요. 왜?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 몸을 만들어놔요. 1년 동안의 시즌 기간 동안, 대회가 있고 시합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체력을 만들어두고 자신이 실력을 키워둔 것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둬야 그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의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회가 없는 비시즌 기간에 탱자탱자 놀기만 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지 않은 선수는 어떻게 돼요? 막상 대회가 시작되면, 시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실력이 녹슬어버리고 몸은 주룩주룩 살이 쪄가지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봉이 사정없이 깎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지금 1절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저 원수들이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2절 말씀, 인생들아 라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2절 넘겨주세요. 인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인생들아는 누구예요? 자신을 헛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지금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권력자들, 부유한 자들, 힘든 자들을 얘기합니다. 언어로 보면 베네이시라고 하는데 존귀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부유하고 힘있는 권력자들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리. 왜 거짓 증거하고 왜 증상모략을 하고 왜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 나는 그 일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며 결국 이 일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다윗은 힘없는 자입니다. 무고하게 권력자의 누명을 뒤집었었는데 그런 그의 의지가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일찍이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왔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나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으니 권력자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여 다윗에게 누명을 씌우고 고통을 주고 있지만 다윗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호와의 의를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편을 살펴보세요. 다윗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다니엘처럼 낮에도 기도하고요, 밤에도 기도합니다. 수시로 기도합니다. 낮에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보살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반면 저녁에는 하나님, 4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4절 말씀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자리에 눕는 것은 언제 눕습니까? 잘 때 눕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합니다. 예습이 뭐예요? 공부하기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기 전에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예습이. 복습은 뭐예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되짚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습보다 더 중요한 게 복습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도 철저히 하지만 예습보다 복습에 더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나 스스로 정당화하고 나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부분은 없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복된 교회인 것이 저녁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녁 기도회를 할 때요,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저녁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녁 기도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없으시네.
저녁 기도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아, 참 끝까지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녁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코로나 경험하면서 아시잖아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99.9%라고 하면 오가고 한 95% 이상은 집에서 혼자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기도해 더 능력 있게, 더 힘 있게, 더 불받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은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다윗은 그것을 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어떤 제사라고요? 의의 제사라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십니까?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여러 사람의 말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6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말하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이다라는 것은요, 토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토부, 사람들이 말하는 보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냐? 7절에 말하고 있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토부이고 선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토부, 다윗의 선은 무엇이냐?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다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여호와여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7절 6절 하반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빛은 뭐예요? 7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무엇보다 더 좋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더한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고. 아니,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여호와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넘겨주세요. 8절 말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대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곤란 중에,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실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극동방송에서 올린 글을 보니까요, 이제 페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극동방송에서 매일같이 이제 글들을 올리거든요, 좋은 글들을. 근데 그 글을 보니까요, 오늘 아침 올린 글을 보니까 실력이란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실력이란 무엇이냐? 가치 있는 결정을 내린 후에 그것을 결정할 때의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능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엊그저께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참석했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다들 감격에 버거워가지고는 막 얼굴에 빛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정말 역대 최고의 수련회였다라고 다들 자평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 앞으로 계속 이런 수련회라면 계속 이런 수련회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이제 3일이 지났잖아요. 목요일 수련회 끝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작심 3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 수 있는 거. 그게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그때 결단할 때의 그 감정과 감동이 사라졌어도 내가 결단한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게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많이 받으면 좋아하고 받은 것이 없으면 싫어하는 태도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까 7절에서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건 뭐라고 해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을 땐 좋아하고 받은 것이 없을 땐 오히려 손해볼 때 분노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태도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태도라고요.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 맞나요? 거기에서 토트넘에서 일하고 있는 월드클래스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송웅정 씨가 자설전에서 비슷한 마음을 고백했는데요. 오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해도 오늘 축구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선수. 오늘 경기가 잘 풀렸다면 그 행복함을 만끽할 수 있는 선수. 돈과 명예를 떠나 공을 찰 수 있음에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선수. 멀리 봤을 때 나는 이것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용사.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면 그것을 만끽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십자가 용사.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십자가 용사.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다윗은 사방이 자신을 포승줄로 꽁꽁 묶어버리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제가 마지막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요, 정말 우리 성도님께 너무 죄송한 게, 제가 이번 수련회에 올인해서 막 하다 보니까요, 막 서울도 몇 번이고 왔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도 막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막 지방의 목사님들도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애들도 보내달라고 하고 참조도 해달라고 막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막 엄청 지쳤고요. 지금도 오늘도 찬양을 크게 못 부르니까 목이 쉬었어요. 지금 그나마 목이 회복돼가지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저께 같은 경우는 목이 쉬어갖고 말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몸이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힘든 상태예요. 막 이번 수련회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지 너무나 감사하고, 다들 목사님들이 막 칭찬도 해주시고 모든 교회 목사님들, 또 부장님들, 선생님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또 서울신대에서 70명 내려왔다는데 그 70명의 서울신대 학생들도 막 다들 은혜 받았다라고 막 완전 축제에 참여했어요. 근데 막 어제 제가 기분이 자칫 일이 생겼어요. 저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주차를 하는 것을 모자라서 자기 차를 세차를 하더라고요. 세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차 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다가 끊었어요. 그냥 교회 목사가 돼갖고 세차하는 거를 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끊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차 주시냐고. 지금 내가 교회 목사인데 그렇게 차를 세차를 하셨길래 좀 자제해달라고 전화했다. 하려고 막 하는데 막 주저지지 얘기하면서 막 핑계를 대고 막 변명을 하면서 막 제가 죄송한데 제가 그냥 이게 좀 잠깐 좀 묻어가지고 좀 세차 좀 했다고 기분 나쁘셔서 죄송하고 제가 이제 오시면 제가 1,000원이라도 드리고 그럼 뭐지? 내가 그지 새끼도 아니고 괜찮다고 그냥 좋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하기 전에 이제 수영장도 가고 하니까 오고 가는 발로 안전하게 해주시고 해달라고 밑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잠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사람이 딱 나오는 찰나에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다 주차장에 자연스럽게 수도권 가서 막 불을 틀어서 쓰라고. 아니 사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려서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대번에 하는 말이 이거 수도 쓴다고 이 교회 무너져요? 이 교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우면 내가 돈 줄게요 막 하면서 돈을 끌어내서 굳이 취급하는 거야. 막 스팀에 팍 받으면서 와 저렇게 뻔뻔할까? 야 세상 넓고 진짜 뻔뻔한 사람 많구나. 와 제가 진짜 뒷목을 잡았어요. 진짜 제가 목사만 아니면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진짜 기분이 완전 기분이 하늘 끝까지 올랐다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천년피같이 뻔뻔한 사람이 다 있나. 내가 지금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그게. 진짜 얼마나 속상하든지.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사람 막 돈 주라고 그지 새끼 아니라고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이건 사장님 잘 들으세요. 이건 기본적인 예의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어디 그렇게 주차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 그렇게 뻔뻔하게 그러시냐고. 가시나 한 번씩 나면서 자기 승질내면서 가더라고. 차를 빼면서 어디 근처에서 농사 짓는 분 같은데 진짜 우리 성도님들 없으니까 망정이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안수집사님도 계셨으면 막 겁나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어제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마음을 막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하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부족함이 그런 거예요.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 게 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열받게 하는 거 왜 그거를 상처받고 왜 그거에 열받은
그거 버려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만끽해야 된다고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지금 현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끽하고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비난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참 이거를 제 아내는 잘하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함성 깔라니까. 아내는 누가 승질나게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냥 털어버리고 나는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아내가 대신 제 아내의 단점은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불친절하게 해도 컴플레인을 못 걸어요. 대신 저는 컴플레인 자주 사장님 왜 이렇게 불친절하세요? 하면서 그런 거는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런 건 잘 하는데 저의 장점은 그건데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불리한 일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잘 이겨내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의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야, 그 사람이 더 크냐, 하나님이 더 크냐, 저 사람이 주는 불쾌감이 더 크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냐, 저 사람이 주는 고통이 더 크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커요? 아멘. 우리가 박조연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즐거움, 평안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세상이 뭐라고,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복장이 터지게 한다고 제가 그것에 휘둘리겠습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너는 나의 평안을 가져갈 수 없고, 너는 나의 기쁨을 가져갈 수 없고, 너는 나의 은혜를 뺏어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만끽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